우리가 잘 아는 찬양곡 가운데 매일 스치는 사람들 또는 주가 필요해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곡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원래 그렉 넬슨과 필 매큐라는 CCM 음악가가 만든 곡입니다. 이들은 평소처럼 늘 스튜디오에서 음악 작업을 하다가 오전 시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점심을 먹기 위해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당에서 웨이터를 기다리는데 주문을 받으러 온 이 여성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 눈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마주보고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저 여성에게 주님이 필요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식당에 모여있는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았는데 그들의 표정에서도 공허함이 느껴졌고 그들 역시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그들은 받은 감동으로 곡을 만들었는데 그 곡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영어 가사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매일 그들은 나를 스쳐 지나갑니다. 나는 그들의 눈에서 그것을 봅니다. 걱정이 가득한 공허한 얼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발걸음, 그들만이 아는 아픔을 안고 두려움에 눌려 살아갑니다. 오직 예수님만 들으시는 소리 없는 통곡을 웃음으로 가리고 그들에게 주님이 필요해. 꿈이 모두 깨어져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 주님이 문이 되시기에 그들에게 주님이 필요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신가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늘에 많은 복을 약속하시고 또 풍성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늘 푸르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는 마치 어린 감람나무처럼 기대가 가득한 모습으로 바라봐집니까? 아내를 볼 때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사랑스럽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혹시 내 영혼은 비가 오지 않아 메마른 땅처럼 그렇게 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들은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주님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귀를 열고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놀라운 구원을 베풀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삶의 문제를 고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되고 문제를 제대로 보아야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보시고 내 속에 있는 그 문제들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어린 시절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때는 엘리 제사장의 시대였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시대를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각기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끌기를 원하셔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지극히 무관심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운데 절망 속에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빛 대신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삶이 새롭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듣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한 3가지 정도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성도로 살아가려면 첫 번째, 경외함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경외함으로 듣자.
말씀 가운데 처음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사무엘에게 들려주신 것이 엘리 제사장 집안의 심판에 대한 무시무시한 말씀이었습니다. 제사장 집안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 시대의 영적 분위기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400년 정도의 긴 어둠 속에서 속박을 당하는 시간들을 지내왔는데 이유는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무엘이 나타났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12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죠. 그런데 그 어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들려주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와 같은 마음, 그와 같은 태도가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하셔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듣지 못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지금 본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의 영적인 게으름이 하나님이 더 이상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외하다는 말의 뜻을 보면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이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경건한 공경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한다라는 뜻이고 사랑하고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무엘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 가운데 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 기울여서 경청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사무엘처럼 경외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기 위해서 귀 기울여서 듣는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무엘 시대는 어둠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그때보다 더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그런데 그때보다 더 심각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그 마음의 문제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언가를 경외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의 것, 세상의 것을 경외하고 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면서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당시의 이스라엘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사모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겼던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과 아스다롯입니다. 바알은요, 농경의 신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풍요함을 뜻하고 물질 만능주의를 보여주는 우상입니다. 아스타롯은 이 바알의 아내 신으로 등장하는데 성적인 매혹이 가득한 여신이고 쾌락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와 같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원하는 그런 물질과 쾌락을 섬기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닙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땅의 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 둘 중 하나를 섬기고 있는 거지 나는 이것도 저것도 다 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성공과 물질과 쾌락에 대한 욕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경외하는 마음에 치우쳐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며 듣는 마음이 막혀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불러 모으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대부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그를 통해서 다시금 말씀이 임하고 그들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듣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 순종함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순종함으로 듣자. 하나님이 간밤에 들려주신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 아침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만 있다가 시간이 되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회막문을 열고 그리고는 자기의 할 일을 하는데 엘리 제사장을 만나면 어떻게 그 얘기를 해야 될지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부르고 그에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하나도 숨김없이 나한테 다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의 집안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와 아들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고 자기 가문이 몰락하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엘리의 이 순종, 이보다 더한 순종의 전체적인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심판이 그 가정에 임했을까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심판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의 두 아들은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 희생 제물을 가져오면 자기가 먹고 싶은 고기를 막 빼앗아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제사를 멸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회막문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도 저질렀습니다. 물론 엘리는 자기 아들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도록 얘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엘리를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녀들의 죄가 아니라 바로 너의 죄다. 엘리의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듣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얘기합니다.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다바르. 다바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말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본문에서 두 가지의 뜻을 나타냅니다. 말씀하옵소서 여기에 다바르가 사용이 되었고요. 일을 행하리니 여기에도 똑같은 다바르가 사용이 됐습니다. 하나의 단어인데 말이라는 뜻과 행동이라는 뜻이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삶에서 이루어내지 못한 말은 말이 아닌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엘리가 아들들의 행위에 대해서 야단을 쳤죠. 그런데 그 행동에까지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면 그건 꾸짖은 게 아닌 겁니다. 이루어내지 못했으면 제대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엘리가 왜 아들들의 그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을까?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를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는 아마 평소에 자녀들을 훈육하는 것을 게을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평소에 사랑과 신앙으로 훈육을 했다면 자녀들이 말을 들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1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그 순간에 그냥 욱하는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걸로 훈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의 가능성은 엘리의 평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의 말이 인격과 삶으로 뒷받침되었다면 아들들이 그 말을 왜 안 듣겠습니까? 곁에서 보는 아들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아서 속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서 자신의 죄나 자녀들의 죄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껴야 됩니다. 인생의 위기, 가정의 위기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부모들이 곧잘 범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예배와 주일 성수를 멸시하고 다른 것을 하는데 부드럽게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실상은 묵인하고 눈 감아주는 죄를 자주 범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할 도리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네 책임이다. 이게 아닙니다. 끝까지 하지 않은 내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배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오늘 말씀은 13절에 보시면 저주를 자청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저주를 받으려고 지금 저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내버려 두는 거죠. 이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려면 여러분 행동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이걸로 다가서면 오히려 멀어집니다. 정말로 바르게 양육할 수 있으려면 아이들의 마음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 마음을 바꾸어줘야 되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데려오십시오. 여러분 교육부서에 여러분 자녀를 힘써서 보내십시오. 훈련을 받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삼공부하는 것처럼 자녀들도 삼공부 자리에 보내시고 수련회에 보내시고 기도회에 보내시고 그것이 은혜를 그들 마음 가운데에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이지 않습니까? 평생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2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합니까?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스며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도 존중히 여겨주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이 성도를 주관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말씀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순종으로 듣는 사람은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듣고 그냥 좋다 이러고 지나가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에 다반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고치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회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성도는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당부를 드립니다. 깨달은 것으로만 끝나면 행동으로 순종함이 없이는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렸다. 내가 오늘 말씀 받고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말씀 들은 게 아닙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 오늘 주일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 한 가지라도 꼭 붙잡고 순종함으로
정말로 말씀을 제대로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성도로 살아가는 길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지속적으로 듣자. 2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라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여기 다시 나타나시되가 마치 두 번째 나타나시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의미가 좀 다릅니다. 여기에 쓰인 다시 히브리어로 야사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반복하다, 계속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나타났다가 아니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시기를 계속 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도자로서 위대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 것도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영화 애니 기븐 선데이에 알파치노라는 배우가 나옵니다. 그는 젊어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자기 인생에서는 실패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전 미국 대회에서 2연패를 했던 명문 미식 축구팀의 늙은 감독으로 그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팀은 옛날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3연패의 늪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다 개인 플레이만 하고 팀워크도 엉망입니다. 짧은 휴식 시간에 대기실에서 알파치노가 선수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이든 풋볼이든 오차 범위는 매우 작아서 반걸음 늦느냐 빠르냐에 따라서 승패가 뒤집어지는 거야. 모든 것은 1인치의 싸움이다. 너희들은 그 1인치 싸움에 목숨을 걸어야 해. 그것이 쌓여서 승패가 뒤집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어느 날 갑자기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막 은혜가 넘치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감동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소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엘리라는 사람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자라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9절에 나와 있는 사무엘이 자라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가 하루아침에 온 이스라엘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부름받았지만 그때로부터 긴 시간이 지나서 조금씩 꾸준히 그 자리 가운데 자라가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일을 해나가실 때 하나님은 결코 과정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준비되고 자라서 온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보는 사무엘 3장을 보시면 처음에 말씀이 희귀했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3장이 끝날 즈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꺼져가는 등불처럼 몰락해 가던 이스라엘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시대가 임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1인치씩 사무엘이 자라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3장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말씀을 더 읽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막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1인치가 자라겠습니까? 그 시간들을 감당해 나가야죠. 학생들이 공부를 해 나갈 때도 어떻게 1인치씩 자라나갑니까? 힘들지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지 난 잘 모르지만 그 1인치를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라고 그렇게 하면 때가 되어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조금씩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 이러한 삶의 준비는 우리가 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준비입니다.
이 준비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내 영혼의 푸르른 날들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복 주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기대가 되고 축복하고 싶고, 아내가 배우자가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고,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에게 생명의 복음이 역사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이와 같은 일들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풍성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시고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떠합니까? 처음에 그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내가 내 영혼을 바라볼 때, 잠잠히 바라볼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고, 내 삶이 참 지저분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될지 답답하고 계속 숨기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면 주님은 괜찮다 하실 겁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비판하고 정죄할 것, 그게 두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했든지 주님은 괜찮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약속하신 대로 고쳐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시고 오늘부터 경외함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씀을 들으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로 살아가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고쳐주시는 그 놀라운 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일어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